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통용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공항에 마중을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민 생활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중을 나오느냐, 어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민 가는 사람의 인생이 미국에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모든 게 서툴고 어설플 때 누군가가 처음 자기를 인도하고 안내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 하는 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그렇고요, 사제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그렇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교우들을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만나면 그 영혼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잘못 만나면 그 영혼이 일생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채널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꼭 한마디씩 듣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아무개와 아무개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와 아무개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운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운명론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와 멸망에 붙들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의 사슬에 묶여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지옥 갈 저주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운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해진 운명을 바꾸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가 다 변한다 해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저주스러운 운명,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온갖 로비와 뭘로도 불가능했던 우리의 저주의 사슬 같았던 이 지옥행 운명,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주받은 사탄 마귀 귀신의 사슬에서 풀리게 되고 축복과 영생의 자녀들로 우리가 바뀐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 운명을 초월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주받을 운명에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 만나니까 그 운명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그 특성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이건 신주도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의 저주스러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돼버리고 그 만남을 통해 축복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결국은 빈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불려오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은 다윗 왕국과 하나님 만남의 시작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 찾아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세관으로 가서 마태를 만납니다. 어부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담메색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불러 만나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던 환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치유하는 기사들이 성경의 사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니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장애물도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 넘어가지만, 나는 극복이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장애물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의 앞길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귀에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기 최면을 해도 주님이 날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선물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천리마 꼬리에 붙은 쇠파리는 천리를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쇠파리가 소 꼬리에 붙으면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소가 그 동네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쇠파리가 소 꼬리에 안 붙고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마가 천리를 가니까 쇠파리도 천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이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말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앞뒤를 이렇게 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을까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직분자 삼고 언약을 맺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은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그 사람은 원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했을까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틴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하심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맞아요. 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구속했는지, 왜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주셔서 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날 사랑했을까요? 또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온전하고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지 그건 선택의 비밀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비밀, 나를 선택한 것도 그분의 비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은총은 그분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나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대답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 그 선택의 은혜가 우리 평생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에 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계시적인 만남입니다. 유한한 피조물과 영원한 창조주의 만남은 이건 본질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인간의 눈높이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약이기 때문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이라고 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테스트먼트입니다. 바로 계약이고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중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계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죽박죽이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다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부담스럽죠. 거부감도 생기죠. 힘들죠.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거,
어렵다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에게도 뭔가 기준이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여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건 이미 기차가 철로에서 탈선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기대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저주스러운 삶을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프레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신사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신사를 수소문해서 간신히 찾아내고 그의 집에 가서 자신이 연주자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나에게 팔 수 없겠느냐, 그렇게 간곡하게 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 신사가 냉정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립니다. 그 바이올린은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오. 이 크라이슬러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애청을 합니다. 그 명품을 한 번이라도 좀, 잠깐이라도 좀 볼 수 없겠습니까? 그 영국 신사가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아보고 집 안으로 안내를 해서 그 바이올린을 잠깐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크라이슬러가 그 중귀한 명품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그리고 자기 뺨에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연주할 때 그 영국 신사는 팔짱을 끼고 나뭇가지 사이로 신비한 바람소리 같은 걸 듣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 웃음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와 천국 성가대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악기와 한 몸이 돼서 연주에 몰입하다가 이 크라이슬러가 잠깐 곁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 바로 곁에 있던 그 영국 신사가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크라이슬러가 연주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잠깐 만져본다는 게 그만 이렇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 명품이 내 손에 닿으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명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 신사가 이 클라이슬러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은 이제부터 당신 겁니다. 당신 가지십시오. 그 바이올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명품은 당신 품에 있어야 되고 당신만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 바이올린을 크라이슬러에게 그냥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고 명품들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명품들이기 때문에 주님만 내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진열대에 놓여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율도 없고 향기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예수 향기 품으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제 삶을 좀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연주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선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삶, 너무 귀한 일이고요. 그게 그렇게 귀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것 말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귀하게 쓰신다면 이 부름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들을 우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나도 그렇게 바뀐 삶을 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